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다 가고 있는데 설교의 제목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겨울은 우리의 영적인 겨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으나 어쩌면 우리는 내 영혼의 계절이 더 겨울로 가까워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이 시간 응답되어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그러니까 6번의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주일 전 토요일까지 40일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40이라는 말, 숫자는 무수히 많이 소개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 즉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만에 40주야 폭우가 내립니다. 이때부터 40이라는 수가 계속 소개됩니다. 이 위에도 많은 숫자가 표기되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날수가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어서 밤낮을 걸어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소요된 날수가 40일이었습니다. 이처럼 40이라는 숫자는 심판과 시련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사도 바울은 어느덧 나이가 70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면서 순교를 예감하게 됩니다. 이때 그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때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중해는 한겨울이 오면 얼어부터 항해할 수 없으니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요청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입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고 지난 목요일 현재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9살 먹은 소녀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키예프 인근으로 가던 중에 러시아의 총격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그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그녀는 무의식 가운데 왼팔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해 갑니다. 겨우 의식을 찾은 후에 이 소녀가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왼팔이 지금 남아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간호사는 정말 거짓말로 있다고 말을 해야 할지 진실로 너의 팔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 할지 매우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의식을 찾은 이 소녀는 자기 왼팔이 없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닦으며 간호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꽃으로 물들인 분홍색 인공팔을 가질 수 있는지라고, 인공팔을 만들 뒤 분홍색 꽃으로 물들인 팔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가족과도 이별이요, 왼팔을 잃은 이 소녀의 그 마음, 만감이 교치 않은 이 순간, 무어라 말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는 이런 순간들이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함께 있었던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곁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마라는 사람은 한때의 바울의 동역자였고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옥살이까지 돕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그냥 대마다라고 이름을 호칭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난 대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배교, 백슬라이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곁을 스스로 떠난 대마. 그러나 대신 그레스게와 디도는 바울의 명을 받고 떠났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떠나기 직전까지 먼 거리에서 스승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스나 아니면 아시아로부터 먼 길을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의 정성과 마음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변화무쌍하여서 작은 일로 뜻하지 않는 관계로 틀어지고 대마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 간섭하는 하나님도 있지만 때때로 마귀가 간섭하여 신앙의 작은 구멍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멍난 곳에 신앙이 점점 새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늘 함께할 수 있는 신실한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곁을 모든 이들이 다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위로를 받습니다.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원문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이 앞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 떠날지라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내 혼자가 아니요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 믿음을 보일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 만감이 교차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환경의 상황이 올지라도 주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보면
모두가 다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떠났을지라도 나를 향하여 데려올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떠났을지라도 없는 가운데 보낼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낼 자는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없는 자가 주는 것, 보내는 것, 그리고 여전히 나의 곁에 올 수 있는 자가 있고 다 떠난 것 같은데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영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심을,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자가 누구인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이 아니라 누가는 여전히 나와 함께 여전히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지요. 그는 대접을 받고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였으나 초지일관 사도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끊임없는 선교 여행을 같이 합니다. 때로는 죽을 고비도 있고 굶주림과 고생을 밥 먹듯이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삶, 이런 선교 사역이 쉽지 않았던 과거. 그렇지만 누가는 어렵다고 사도 곁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있을 때는 또한 감옥에서 항상 말없이 바울을 지키며 바울을 대신하여 편지를 대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런 영예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자가 지금 다 떠났을지라도 곁에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다 떠난 가운데 누가뿐만 아니라 데려올 자가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데려오라 합니까?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디모데에게 요청합니다. 마가는 요한이라고도 부릅니다. 바나바의 생질, 다른 말로 삼촌이지. 그는 바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입니다. 한때는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은 선교 여행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자동차로 가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띠약볕에 수많은 일, 덥고 춥고 많은 위험과 또한 많은 불편, 이런 상황들을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인데 결론적으로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아온 자입니다. 이 마가는 누구였는가?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기도했던 그 자리, 바로 그 집의 주인 의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잣집의 의아들인 것이죠. 이 정도라면 그 어머니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는가? 사도 바울을 곁을 떠났을 때 이 어머니는 수없이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애정과 권면이 있었을 때 다시 그는 제자리로 돌아왔던 것이죠. 돌아온 후에 그는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쓰게 된 영광의 영예를 얻게 되는 이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올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나이가 들어 순교 직전에 예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함께 하는 자가 있고 또한 올 자가 있고 보낼 자가 있다라는 것, 많은 수가 중요할 수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다행히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은 멀리 지켜보고 있었고 베드로는 죄책감의 문 밖에서 있었다라는 것. 그때 예수님 눈과 마주친 사도 요한, 그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하게 한 놀라운 쓰임받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이러한 자를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위로와 하나님의 손길과 신실하심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 때 겉옷과 책은 이것을 가져오라.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에 짙은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로마에 가면 저는 가지 않았지만은 베드로 성당이 있고 바티칸 궁전과 바티칸 박물관 그리고 바울 성당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성당 예배당 한가운데는 바울의 시신을 보신 관이 있고 그 관 밑에 디모데의 관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소망하고 기대하며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함께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절적으로 겨울을 맞이하기 위하여 겉옷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위한 것, 추위를 견디기 위한 겉옷을 가져오라 말씀하면서 요청하면서 뿐만 아니라 책,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겉옷은 겨울 준비하기 위한 침낭과 같은 것이요 당시에 얼마나 지하 감옥이 추웠는지를 짐작하게 줍니다. 가죽에 쓴 것은 양가죽에 쓴 두루마리,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어느 집에 맡겨 두었던 성경 이것을 가져오라. 평소에는 늘 전도 여행 갈 때에 짐이 되니까 맡겨 놓았던 것이겠죠. 물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서를 다시 한번 서신서를 읽으면서 마지막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가 죽기 전에 남겨진 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요청한 것들 이것 외에 사도 바울이 더 강력하게 본인의 속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것. 2절에 가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서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하라. 순교 직전에 사도 바울의 유언의 메시지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영혼 구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늘 주보의 표지에 한 영혼 죽게로 이 표가 항상 붙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지막 메시지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세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의 부친도 그가 마지막 유언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 이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유언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오늘 우리가 받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메시지가 삶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계절 감각에 따라 겨울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두꺼운 옷을 입게 되고 여름이 오면 얇은 옷을 입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삶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또한 전신갑주로 이 때를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축복된 어서오라 이 메시지에 달려갈 수 있는 이 마음, 달려가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힘을 얻고 뜻에 부합되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에 두고 성령의 검, 늘 머리 가운데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발은 늘 오늘 집을 나설 때에 내 발걸음이 한 주 동안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될 때에 그런 기회가 또한 그런 찬스가 있게 되는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의의 호심경 그리고 성령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는 이런 삶이 바로 보이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겨울이옴을 예견하면서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한 번 더 보고 싶어 한 말씀, 요청을 이렇게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전설에 의하면 디모데는 결국 겨울 전에 로마로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겨울을 과동하면 3, 4개월 후에나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오라고 했는데 떠나지 못하고 이듬해 봄에 로마에 도착하니 이미 사도 바울은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이같이 마지막 겨울을 로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와 함께 지내면서 쓸쓸하게 춥게 지내다가 AD 67년 봄이 되면서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참수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는 데마와 누가 가운데 누구를 더 많이 닮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여 달려가는 데마, 여전히 함께 모든 신분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된 주의 종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누가의 삶, 그런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데마의 전체를 밟는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하는 것이요, 때로는 마가와 같이 사도 바울을 곁을 떠났을지라도 다시 기도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신앙, 점차점차 신앙이 지날 시간이 지날수록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생의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마치 심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문을 열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는 그 마음, 오늘도 변함없는 신실하신 믿음 안에서 부름에 합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